이사야는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사도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으로 장차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세계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삼위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먼저 이 시대에 이제는 은혜 시대의 역사에 성도의 역사가 있고 환난 시대에 마지막 때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중상을 받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역사는 12사도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입맞은 시장 4천명의 변호성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하신 신이시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을 가진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를 도와주는 천사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사람이 천사를 수종하고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남종하 28절에 만민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20세기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2장 29절에 보면 남종의 적에 하나님의 영을 보여서 피와 불과 연기기둥의 역사가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진행할 것인데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인데요. 이런 역사가 이제 여기서 40장에서는 세일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는 것이 세일인데 그런 역사가 아니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부리라. 그는 예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구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며 메시아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베푸시는데 잠잠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신을 준다고 했죠. 성령의 역사로 다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자체가 지금 누굴 구원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만민 중에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역사인데 이 역사는 뭐라는 겁니까? 예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이 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한 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만 이언이 되어 있지 예수님의 하실 말씀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있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죠.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많은 부분의 예언서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거는 인간 영혼에 죽지 않고 세지하고 죽지 않고 변성하여 자선 만대 특을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이러한 교훈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상한 때를 깎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며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니
소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신을 이루어 주셔서 역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하지 않고 낙담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을 세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구대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공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죄악을 신이 이제는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이제 담당시키고 그 대가를 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목에서 이끌어내니 그감에 처한 자를 그래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은 세계 사람들이 앙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택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신을 주어서 성령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 안에 있다가 예수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죽어 지옥과 음부에 가는 인간들이 죽어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론적 부르는 건데 성신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방인의 빛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세주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이셔서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의 신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귀 권자에서 해마먹고 나오는 것을 여기서 목에서 이끌어낸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생의 역사가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영원까지 구원받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나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의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받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참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되어서 중생받은 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는데 상속권이 없는 참아들은 아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상속권이 있는 참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변화성도인데 이 말이 변화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데 그 영광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처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민맞은 십자가 사청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제 여기 1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더나 여는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이 시작에 더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지만은 새 일을 구하게 된다. 이루어진 일은 지금 뭡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로 이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하여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들어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근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이제 세일을 한다 이 말이죠. 세일 이 글이 시작되면도 너에게 일어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일을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일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일은 뭐냐?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에 자손 만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건데 이 일이 시작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천국복이 다 땅끝까지 전해진 시점인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이 되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2000년 동안 이 천국복음이 온 땅끝까지 다 전했는데 그 땅끝이 바로 한국이 된 것이죠. 한국이 기독교가 아주 늦게 들어오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에 이러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일을 구하는 때가 온다. 세일을 알려주는 때가 온다. 이번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사야 40장에서는 살짝 구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에선 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초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세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교회, 특정 교파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혼을 성취되는 과정에 이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다고 분명히 오는데 그 일들을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을 여기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 세일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이 등장했고 설명 19절에는 이때가 세일을 행한다. 42장 9절에서는 세일을 고한다 하고 행한다 그러죠.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전산문의 역사에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가 심판을 이쓰는 것이 이제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 세일을 구하는 때가 있고 행하는 때가 있는데 이제 다시 21세기부터는 새 행하는 때가 되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이랬다가 전삼전만 후삼전문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통하여 세일을 하게 되시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참된 종,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계에 건설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게 세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파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뭐겠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패권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는 있고 여호와가 남들 아니라. 이 참 알기 어려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일을 하실 거다 그랬는데 하실 패권 따르는 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부패한 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죠. 부패하고 기독교 했을 때 하나님 세일을 행했는데 이게 지금 세일을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보니까 또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수굴에다가 장자 왕국을 철저히 다스릴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여자가 남자를 낳게 된다. 성경에는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물이 앉은 음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첫대의 역사를 뜻했는데 인간 종말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해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 걸 뜻했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7절에 보면 그 시온의 우리가 남자를 낳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남자를 낳으니까 남자는 이건 대표적인 성부적인 뜻했는데 이 종이 하는 것이 교회가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사명들을 이제 낳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또 이제 세일이 하나 또 있죠.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사람들이 그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민수기 16장 30절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족속 중에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 25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이 갈라짐으로 산채로 다 불속으로 들어갔죠. 이것이 이제 또 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도 이제 또 언제 있느냐? 천년왕국 말기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안에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또 바다에 몰아같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20장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번 또 하시죠. 불로 그 사람들을 소멸해 버린다. 이것이 이제 불심판이거든. 이런 일들을 다 세일이라 성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은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일을 구하고 세일을 행하고 또 세일을 두 가지 새로운 사명자가 태어나는 일도 또 불심판을 받는 일도 하겠습니다. 세일이 됐다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뜻했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가셨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천국 복음인 이제 십자가도를 전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세일은 성자 역사가 끝난 다음에 성부 역사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거는 민간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부의 역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세 사명자를 입혀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이마 입맞음으로 갖게 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성취하는 역사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러한 말세 복음의 세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는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항해는 자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성들과 그 권들어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세일을 구하는 때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그 새 노래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찬송이죠. 예수님의 찬송인데 이제 인간의 세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은 바로 계시록과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 새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신강림 부활승천 이걸 주로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속죄 구력의 역사를 노래한 것이 예수님의 찬송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새 노래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면은 이제는 농가 원령가라고 해서 이제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걸 노래하죠. 가을에는 또 뭡니까? 방아타령처럼 이제는 타작하는 노래를 부르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의 역사는 바로 씨를 뿌리고 그러는 자르게 하는 그런 역사였고 인간 영화의 세일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일의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발복을 이제 거두는 역사. 그래서 이것은 발복을 보는 타작기가 들어갈 때의 역사, 방아타령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발복을 모으는 이런 역사다. 이런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작을 동방 땅끝에서 한다고 했죠. 동방 땅끝은 해돈 나라 동방 땅끝은 바로 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새 노래가 나온 건데 새 노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20대 땅을 통하여 새 노래를 지어서 이 땅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면 새 노래가 어떻게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보고 뭐라 했냐? 아주 열심히 선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그들 사람들의 사람의 거는 철력들은 소리를 높이라. 세일라의 거민들아 노래하며 신복되게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소원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이쪽 크게 부리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그랬죠. 새 노래 불러서 열방에 다 알려주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서 복받게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열심히 불어야 되고 열심히 또 선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성자는 복을 받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배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그랬죠. 그래서 새 노래 부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기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상들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만 밖에는 배울 수 없다. 이건 승리의 벽이기 때문에
최종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인데 이 자들만이 이 새노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이 새노를 불어서 하나님이 쌍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을 뜻했죠. 그것이 진정한 이제 뭐예요? 장성도 생활과 인격과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께 맞아야 찬송이 상승되는 것이죠. 내가 제약 생활에서 제약 그대로 가지고 있고 노래만 찬송만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찬송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잠잠하며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쉼이 어떨 것이라. 2000년의 역사는 잠잠히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지내고 것이 2000년의 역사라. 아주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독교를 발살시키고 순교자를 많이 내는, 이게 특별히 이제 이방인 중에 이방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그랬죠. 그런데도 지금 잠잠히 계셨는데 인간 정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제 심판할 때 보면은 여기 심혈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이제는 아주 빠르게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전성문의 구약 사건에는 후삼자문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데는 30의 대적병과 45일에 아마겟돈에 일시하다 심판을 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진행됩니까? 이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행복해 하며 그 초목을 바르게 하며 마르게 하며 강물을 수압이 되게 하며 무엇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세상이 황무되는 심판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세상이 황무될 만한 심판의 역사가 있고 모든 세상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권세도 다 망하는 역사인데 이때 16절에 보면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여 그 가운데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뽑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마음이 흑암에 덮인 인생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말씀의 빛으로 다 인도해서 한무리가 되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심으로 이제 죽지 않고 때 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용을 하실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입니다. 보악한 우상을 의뢰하며 그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침을 받아 그의 수치를 당하리라. 이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 섬기는 자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지만은 인간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 근데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소경과 기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편에는 나의 사사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지난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베풀어도 유의치 않으며 그는 밝아져 듣지 않는 거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종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불속에 잡혀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또 옥주로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심판의 교훈, 세례의 교훈, 죽지 않고 쇠쇠가고 그러면 변성전하는 이런 교훈을 안 받으면 소경과 기머리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지금 목사, 장로, 전사 이런 분들이 이제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제 종생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거기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는 축전부 세시하고 죽전부 별성전하여 이된 농부의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움식을 세일을 구하는 일을 전할 때 한 받아들면 소경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사 56장에 보면 또 한 번 그랬죠. 소경과 기머리가 있는데 여기는 엉어리 개라, 짖지 못하는 개라, 물겁한 목자라, 탐욕이 심한 자라 이랬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것인데 이건 다른 뭐냐? 심판의 환란이 임박할 때 지지의 심판의 트렌드로 마지막 완전 변론의 역사로 사랑의 변론의 경험을 때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은 바로 탐욕이 심하고 덩어리 같은 개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도 신앙 준비하는 날도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 하지 못하다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 싶으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이혼서 계시록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이 신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만 이 시대에 복받을 수가 되고 소음과 귀머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너희에게 누가 이 말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을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끌어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로 범죄했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진노와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구를 하나 해지 못하며 공이 타나 마음에 드지 아니하느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인데 이 진리의 역사로 진리들을 심판하고 진리들을 복을 받게 하는데 마지막 사랑의 결론의 경고로 죽전고 세대고 중전고 불성찬하는 이러한 복음을 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순종치 않은 경우 다 심판에 진리의 심판에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난 때 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정에서는 세계 역사를 하실 때 그 종말의 역사까지 다 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 역사가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 이제 마지막 한일의 7년의 종말의 역사, 이것이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로 나눠서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천국 복음의 역사는 12사도들이 이방에 갈리라 계시록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인간으로 동방 땅끝에서 새 일을 구하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은 임마는 역사로서 동방 땅끝에 돋는 날에서 변화 성도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영광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세계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로 이 영광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일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환난장 심판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